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학교 다니는 어느 여학생이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어머니가 오빠보다 자기를 덜 사랑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은 그 중학생 어린 딸에게는 그 마음이 상처가 되어서 옥상에서 뛰어내리게 됐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오빠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너 왜 공부 열심히 안 하냐? 또 오빠하고 딸하고 싸웠는데 너 오빠한테 그렇게 바락바락 대들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 중학생 어린 딸에게는 상처가 된 거예요. 어린 자기는 미워하고 오빠만 좋아한다. 그래서 못될 짓을 저지르게 된 거죠. 그 어머니는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이 사랑했는데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마음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정말 상처 입은 어머니의 마음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랑.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나는 다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다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그렇습니까? 너가 있고 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다 달라요. 그런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 뜻대로만 돼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나가기 마음의 결단 때문에 교회 나왔다고 생각하는 분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엄밀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잘못된 나를 알아야 됩니다.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쏙 빼고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나 라는 그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정말 안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나를 안다면 그 자식은 효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나를 알면 바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간을 조금 빌려줬다, 한눈을 뺏어줬다, 이게 아닙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겠다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면서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목숨입니다. 생명입니다. 그거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외아들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 나와 예수를 믿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당에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생명을 던지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사랑을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합니다.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줍니까? 내가 일주일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줍니까? 기분 나빠요. 이렇게까지 하다가 조금 더 이렇게까지 나갑니다. 한 줄 떠서, 만약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나 교회 안 다닙니다. 아니, 교회를 여기 있는 목사를 위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 누구를 위해서 나오는 겁니까? 교회는 나를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 내가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 내가 예수 믿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도움을 주러 다니는 것처럼 착각하시는데,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실제 교회 다니는 이유는 다 나를 위해서 교회 다닌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바르게 예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얘기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옥과 천당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하세요. 근데 그 전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갖다 가뒀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감옥에 갔다가 딱 가뒀는데 밤중쯤 됐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고 제자들이 딱 나오게 하는 거예요. 밤이 됐는데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상상도 못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감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세상에 감옥에 있던 제자들이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못 막으시고 감옥 문은 열어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시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감옥에는 들어가게 하시고, 들어갈 때는 가만히 계시고, 나올 때는 또 기적같이 문을 열고 나오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자들은 뭘 체험했습니까?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적을 체험한 이들에게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옥문을 열기도 하신다.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확실한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기적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의 신앙이 확실한가? 아니면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신앙이 확실한가? 어떤 사람이 확실하겠어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의 신앙이 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초청주일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아까 안 했습니다. 사도신경을 안 했어요. 근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막상 나에게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아주 마음이 푹 꺼져. 무슨 그냥 천하의 근심 덩어리는 다 내가 들고 있는 것처럼 그냥 마음의 근심 걱정 한숨 푹 쉬고. 왜? 조금 아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했는데도 그건 아무 상관없고 벌써 고난이 있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냥 아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그러면 신앙 고백한 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가 인간의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들에게 이 고난을 통하여 뭐를 주시느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속에 체험되게 하시고, 체험된 신앙이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 속에 고난과 역경과 눈물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 내 마음속에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평안할 때에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해요. 사람이요, 이상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더 잘하고 그 다음에 행복하고 아름다울 때 더 감사해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게 그렇지 못해요. 그때는 자기가 잘난 척 하면서 별의별 나쁜 짓을 더 합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고난이 있어 보세요.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하러 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교회 찾아와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이후에 왜 끝난 후에 췌장암에 걸리신 분이 교회 나오세요.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젊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췌장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옥문을 여시는 기적 가운데 사는 삶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한마디로 훈련입니다.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이 더 깊어지고 그 다음에 자라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축복이 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옥문이 열리는 기적 가운데 은혜가 되어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야, 고난이 와라, 내가 기도하며 당당하게 나아가 이기겠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훈련을 하게 되고, 훈련은 한마디로 해서 금메달을 따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는요, 제가 담도암 또 그다음에 췌장암으로 말하자면
죽었습니다. 근데 저를 이렇게 소리 꽝꽝 질르는 목사로 살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저는 그때 다시 한번 마음속에 느낀 건 뭐냐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전능하시구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이 신앙이 저에게 확실하게 더 왔어요. 그러니까 옛날 죽기 전보다 지금은 훨씬 더 확실한 신앙 가운데 교인들을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왜? 옥문, 감옥에 들어갔다, 죽음이라고 하는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전능하시다,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감옥에 들어가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훈련을 열심히 한 사람이 금메달 따는 겁니다. 아무나 금메달 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메달을 따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훈련을 계속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이 잘못을 했는데, 그 자식이 잘못을 했는데도 어이구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내버려두는 부모가 있어요? 아마 100이면 100명 중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도 너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앞으로 한 번만 더 하면 너는 죽어 하면서 무슨 훈련을 시키든지 아마 이렇게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얼마나 짓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죄의 범벅이에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피가 우리 속에 흘러서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 다음에 태어나서도 짓는 죄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지금 스치고 지나간 과거의 죄들 생각해 보세요. 행동으로 지은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은 그거는 죄 중에 죄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너무 크다. 시어머니 꼴 보기 싫은 죄 엄청 졌을 거예요, 여기. 그렇죠? 응? 말은 안 했어도 속으로 그냥 전들그리 왜 안 죽나? 응? 별 마음을 갖고 다 사는 게 인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장빨 받아가지고 이쁜 척해도 속으로는 더러운 능구렁이가 10마리도 더 들어있어. 인간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인간 마음이. 예? 안 그런 척 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 결론적으로 죄인은 세상에서는 어디 갑니까? 교도소 가는 것처럼 마지막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디 갑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보내기 위해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생각하기 이렇게 생각해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다가 돈을 한 1억, 2억 이렇게 기부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김진홍 목사처럼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돈 10억 내야 된다고 해서 죄가 해결된다고 만약에 정해진다면 10억 없는 사람은 지옥 가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돈, 착한 거 이런 거 안 하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테니 너희들의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너희들의 죄를 없애주겠다고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공평한 일입니까?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할 것 없이 아주 너무나 공평하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뭔 줄 아세요? 십자가는 2000년 전에 가장 흉악한 사람을 잡아 죽이는 죄의 형틀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다,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모두 다 지옥에 안 보내고 천국에 보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그저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옥에 안 보내고 어디로 갑니까? 천당에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그까짓 거 한다고 해서 그래 천당 갑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게 되면 문둥병자 걸린 그 장군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자기 나라에서 도저히 병을 고칠 수가 없어서 그 끌려온 어린아이 계집종을 말을 듣고 하나님의 종에게 갑니다. 문도 안 열어보고 가니까 하는 말이 요단강에서 7번 씻고 가세요.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요단강보다 더 못 잘난 강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데 차라리 거기서 씻지. 그래서 에이 가자. 보따리 삶아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종이 아니 이거보다 더한 걸 시켜도 해야 될 판인데 아니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에이씨 기분 나빠.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 이 마음이 기분 나쁘고 그까진 거 그래 그렇게 간단하게 해야 그래 병이나? 해보세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이게 병이 싹났어요. 여러분 이 장군이 너무 쉬워서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종이 하도 시켜가지고 한번 했어. 그랬더니 세상에 문둥병이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도 이런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다. 너무 쉬워서 너무 어려워. 너무 쉬워서 너무 어려워. 그래서 아이고 너무 쉬운 거 나 안 할랴. 나 어려운 거 10억 내는 거 할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짝퉁이고 진짜 복음은 너무 쉬워서 너무 어려운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을 때에 구세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천당 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스코틀랜드에 가면은 이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양으로 이 십자가를 대신한 그런 그 종탑이 있어요. 그 교회 시골 교회인데 조그마한 교회인데 교회를 짓는데 돈이 없으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다 같이 찔통 짊어지고 뭐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졌어요. 근데 종탑을 마지막 세우는데 어느 교회 그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대고 우리가 털털 털고 일어나는 거야. 보니까 마침 그 옆에 양떼가 지나가는 거야. 근데 양 위로 떨어져서 양은 죽고 이 사람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양이 보통 양이 아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생각을 하고 그 양을 십자가를 대신해서 종탑 꼭두배기에 말하자면 양의 문양을
해놓은 그런 교회가 진짜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믿어야만 천당 가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만 지옥 안 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하는 일은 그거예요. 오늘 여기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정말 부탁합니다. 너무 쉬운 이 복음, 너무 쉬워서 너무 어려워. 그러나 너무 쉬운 이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을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